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2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서림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육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은 비워져서 그래서 조금은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멘. 먼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네, 소중한 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네, 왜 소중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즉 내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꼭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소유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내가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또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 요동치고 나의 삶의 위치도 요동치고 심지어는 내 건강도 또 내 마음도 시시각각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세상에 있는 것, 사회적인 것, 외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래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좋을 때야 좋지만 나빠질 때는 한없이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낮아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예수님은 부한 분이시고 내가 부해져도 예수님은 부한 분이시고 내가 낮아져도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내가 높아져도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 꼭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요,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나 자신, 변화하는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예수님께 둘 때 우리들의 마음은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참된 평안함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만 한가?
나는 예수님을 지금도 꼭 붙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밥 먹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가예요. 네.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참고로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김치를 좋아해갖고 김치 먹었나? 오늘 아침에 내가 김치 먹었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꼭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 너의 마음에서 떠나기 싫어, 나 너의 마음이 너무 좋아, 최 목사 네 마음속에 내가 영원토록 있고 싶어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하는, 그래서 예쁘게 단장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새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멋지게 집도 리모델링도 하고 정리를 다 하고 살아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 막 입주한 다음날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가만히 보니까 발신인도 안 써 있고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편지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정말 유명한, 아주 유명한 인기 오페라 표가 2장이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봉투 안에 이 표 2장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편지 글자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새로 이사 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나 보다, 혹시 이렇게 집들이를 못 와서 미안한 마음에 보냈나? 라는 마음에 이제 집 정리를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극장에 다녀왔어요. 기분 좋게 극장에 딱 다녀왔는데 집에 딱 와보니까 집안에 물건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도둑 맞았던 거예요. 다 털렸던 거죠. 그리고 방에 봉투가 하나 딱 떨어져 있었는데 똑같은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있게 하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게 웃긴 이야기지만 도둑이 정말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들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도둑도 있어요.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집 열쇠를 잘 잠그고 왔다고, 또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놨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어떤지, 내 마음에 도둑이 못 들어오는 건지 우리들의 마음을 늘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담겨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요, 물질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 조금 잃어버려도 마음이 강한 사람은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바늘 하나 찔린 것 같고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여기로 병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수술하고 별것을 다 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은사와 열매들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도둑이 훔쳐간 물질은요, 조금 노력하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은혜를 쏟아버리고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근에 이렇게 언론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무너져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근심하고, 이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했습니까? 도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침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아간 것을 모른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마음속에 작은 상처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병균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감당합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득하게 있어야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섭섭한 말이 들러오고, 외부에서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들의 마음은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를 도둑질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도둑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방식을 알아야, 어떠한 루트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제가 사탄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공격하는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저게 뭔지 아세요? 예, 저게 바로 유명한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이제 저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리스 시대에 있는 한 나라가 트로이를 10년 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로이 성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성이 함락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 있는 장군 중에 하나였었던 오디세우스가 꾀를 하나 낸 거예요. 무슨 꾀였는가 하면 저 트로이 목마, 저 목마를 하나를 만들자. 그래갖고 저 목마 속에다가 군사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트로이에다가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 10년이나 공격을 했는데 너희들이 무너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약한 것 같아. 그냥 우리 잘못했어. 그냥 우리 돌아갈게. 미안해. 이거 하나 받고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러고 사과의 제스처로 저것을 보내려고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만들고 저 트로이 목마를 거대하게 만들고 나서 저 어디에 병사가 들어있는가 하면 저 말의 몸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몸체 안에, 몸뚱이, 내장기관들이 들어있는 저 곳에다 병사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저기 어디 병사가 들어가냐 그럴 텐데 저 안에 들어가도록 한 30명 정도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로이 목마를 갖다가 트로이 성문 앞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막 이러니까는 트로이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위험해 보이지가 않아요.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병사도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 진짜 우리한테 사과하나 보다. 그래, 그럼 우리가 받아주지. 뭐 저 정도 선물 우리가 받아야지. 이겼잖아. 이러한 마음에 성문을 열고 저 트로이 목마를 성문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딱 닫아버렸죠. 바깥에는 트로이 스파르타 군사들 하나도 안 보여요.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저 말에 똥구멍이 딱 여러분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실제는 아닙니다. 저 뒤에가 열리면서 군사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저 안에 숨어 있었던 스파르타 군사들이 다 나와갖고 트로이 성을 어떻게 깨요? 점령해 버린 거예요. 저것이 바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 시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만나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또 나도 쉽게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는 짓지 않지만 죄의 비스무리한 감정은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감정의 동물이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주 뜨겁게 설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회를 했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앞에서 느리게 운전하는 운전자 앞에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제 앞에 불쑥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욱하는 마음이 안 들면 좋은데 사람인지라 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감정, 사소한 느낌 하나, 사소한 것 하나가 트로이 목마처럼 내 마음으로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마음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마치 파이프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사탄이 통로로 들어오는,
처음에는 그냥 욱하는 마음 하나였지만 과속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사람 뒤에서 번쩍번쩍 빵빵빵빵, 심지어는 그 앞에 붕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감정 하나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가지고 심각한 죄를, 더 나아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도 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감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죄로 몰아가는 죄, 감정에 대해서 단테라고 하는 중세시대 아주 유명한 사람은 그가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옥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편에 보게 되면 7가지 아주 중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색욕. 7개 맞죠? 네. 이렇게 7개의 죄를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세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7가지 죄가 인간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면서 영화도 만들었고, 이 단테의 7개의 죄는 중세시대 내내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나태하면 안 된다,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탐식하면 안 된다, 색욕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중세시대를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러한 7가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통찰해야 비로소 인간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러한 7가지 감정은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도상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저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러한 감정, 7가지 죄에 빠진 7가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이 단테가 이야기했었던 7가지 죄 가운데 한 5가지 정도만, 왜냐하면 우리가 5일밖에 못 하거든요. 7일을 하면 7가지를 다 할 텐데 5가지 정도만 뽑아가지고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조금 벗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래서 종려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행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월요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다. 예수님이 월요일에는 뭐 하셨다고요? 성전 정화.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을 다 내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7가지 죄 가운데 탐심, 제가 원래는 시기심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심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기심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탐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네. 그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2번 성전 정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초기에 가서 성전 정화를 이미 하신 거예요. 성전이 워낙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성전 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성전 정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찌든 때가 있을 때 세탁 한 번 해서 때가 빠지던가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세탁기를 좀 돌려보신 거예요. 잘 안 빠져요. 찌든 때는요, 한 번 돌린다고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요, 이렇게 타락했던 이유는 이 성전이 정치적으로 아주 심하게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 연결되었고 결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와 결탁되어 있는가, 내가 결속되어 있는가를 늘 살펴보고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우리들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전이라는 게요, 원래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전이 한번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한번 재건하죠. 이게 이제 2차 성전이에요. 1차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고 2차는 느부갓네살 때 지었죠. 이 느부갓네살 때 지어진 이 성전이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또 한 번 허물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2번째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헤롯 왕, 이 헤롯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재건한 성전이 바로 3차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은 바로 이 3차 성전, 헤롯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헤롯이요, 이렇게 성전을 재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헤롯이 이 당시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려면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이 3차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성전은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부터 정치적인 목적이 가득했어요. 헤롯은요,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것을 받은 제사장들은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취득해야 돼요. 이권을 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편의를 봐준다라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치들을 성전 안에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환전상들을 성전 안에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는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인천에서부터 제사 드리려고 양 한 마리를 음메 하는 거를 안고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죄가 좀 크면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송아지를 끌고 몇십 킬로를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 와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럼 물건은 우리가 다 구비해 놓을게. 돈만 가지고 와. 그러면 우리가 다 줄게. 라고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런 물건들을 제사할 때 드려지는 제물들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동물 하나, 내가 잘 키워온 동물 한 마리를 내가 안고 오면서 얘가 나를 위해 대신 죽는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는 게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돈만 갖고 와. 그럼 우리가 다 바꿔줄게. 일사천리 퀵. 걱정하지 마. 계좌이체도 가능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사치가 물건을 팔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누가 상납금으로 받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상납금으로 받았던 거예요. 당시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둘기의 가격이 무려 80배나 더 비싸게 갖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런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싼 돈을 내더라도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이러한 마음들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난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환전상들이, 상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거대한 이익들을 막 탐했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요, 지나치게 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몸이 뚱뚱한, 몸이 좀 배가 뿔뚝 나온 여우가 이제 어느 날 탐스럽게 열린 이 포도를 저기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포도를 좀 먹으려고 담벼락 밑을 지나가려고 보는데 구멍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지나가려고 보는데 이 배가 빵빵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빼야 돼요. 그래가지고 3일을 굶어가지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서 구멍으로 쏙 들어가갖고 포도나무 안에 들어가고 포도를 열심히 막 먹었어요. 미리 웃으시면 안 되는데, 배가 이제 빵빵해져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려고 다시 또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통과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배가 또 뿔뚝 나와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기 위해서 뭐 했게요? 3일을 또 굶었대요. 여러분, 탐욕이 이런 거예요.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여 죽을 때 손을 다 펴고 죽겠습니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평생 내가 살아보니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욕심 부리며 살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요, 이렇게 허무해요. 왜냐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향유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을 향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가질 것 없어? 저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 이러한 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보이고 가지고 싶은 것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탐욕은요, 눈을 멀게 만듭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매매하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요,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팔고 있는 사람과 사고 있는 사람들. 무슨 뜻이죠? 뭐가 매매하는 이라고 하는 말과 팔고 있는 사람과 사고 있는 사람들, 조금 어감이 다르죠? 뭐가 달라지죠? 팔고 있고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 이러한 매매하고 있는 현상, 매매하고 있는 활동을 아주 생동감 있게 원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팔고 있는 사람과 사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게요, 안 서 있게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게요, 안 서 있게요? 이거예요. 지금 환전하고 있는 사람과 팔고 있는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멈출까요? 못 멈출까요? 못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뭔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못 알아봐요. 지금 눈앞에 가장 소중한 분이 있는데 너무 무식해가지고, 탐욕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무식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탐욕에 빠진 인간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지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본문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또 다른 무리가 나와요.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메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프로스 에코마이라고 하는 원어를 써요. 이게 이제 나오메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스 에코마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프로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마이거든요. 프로스가 무엇인가 하면 어디를 향해서라고 하는 뜻이고, 에코마이는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스 에코마이는 어디를 향해서 가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스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스 무슨 뜻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맹인이에요. 맹인이 무슨 뜻이죠? 앞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간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 눈앞에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탐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프로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욕심 때문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요,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프로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보이지만 안 보여요. 그런데 탐욕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전상과 대제사장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나 맹인과 저는 사람들은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간 이 맹인과 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간 이 환전상과 상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높아진 마음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서 낮아진 마음, 겸손해진 마음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결국은 구원까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좋은 학원을 찾느라 분주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찾느라 분주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찾느라 분주해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좋은 묘자리를 찾느라 분주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분주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안에 이러한 보화가 다 담겨 있는 것을 알게요, 모르게요? 알게요. 나를 구원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재물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재물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건강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나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부귀와 영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설령 부귀 영화를 얻는다 해도 얻었던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려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의 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의 눈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프로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